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이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행하신 그 큰일을 저희들로 알게 하시고 그 큰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거리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신 그 놀라운 일을 이 시간도 저희들이 찬송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 서신의 그 인사말에 빠짐없이 나타나는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강, 흔히 살롬이라고 하죠. 살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평강이 무엇인가? 보통 사전적인 의미로는 걱정이나 탈 없이 무사히 잘 있음, 이런 뜻이에요. 평안이란 말이. 예전에 우리 옛적 사람들은 편지 인사말에 그렇게 쓰죠. 기초 일양 만강하옵시며 간에 평안하시기를 앙축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평안이, 평강이 그런 뜻일까요? 유대인들은 서로 만나면은 인사말이 살롬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유대인들의 역사는 전쟁으로 점철된 역사이다 보니까 인사말이 살롬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너 살롬이야? 너 적군 아니지? 이런 뜻이거든. 우리 싸울 일 없지? 이걸 묻는 거예요. 인사말이에요. 또 영국 사람들은 인사말이 뭡니까? 아침에 만나면 굿모닝, 낮에 만나면 굿 애프터눈, 저녁에는 굿 이브닝. 그만큼 날씨가 안 좋아서 그래요. 날씨가 안 좋다 보니까 인사말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인사말이 뭐예요? 이 뜻이에요. 밥 먹었습니까? 식사했습니까? 그만큼 먹는 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 그런데 바울 서신의 인사말로 등장하는 이 평강은 그런 거하고는 달라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는 거 주는 거 그것도 은혜고 평안이 맞습니다. 맞는데 좀 더 확대하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23.5도로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기울어진 채로 자전과 공전을 하는데 그리고 태양과의 거리도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입니까? 그렇게 일정하게 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평안이에요. 이거 깨지면은 살 사람이 없거든요.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단 말이죠. 자, 그런데 바울 서신에 나오는 인사말로서 그 은혜와 평강은 그런 것보다 훨씬 웅성 깊은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본문에 나오는 성도, 신실한 자에 대해서도 시간이 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가 빌어주는 이 은혜와 평강은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계시록 1장 그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이 은혜와 평강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라고 합니다. 한번 보고 갈까요? 계시록 1장 4절에서 5절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는 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전에도 계셔서 자기 언약을 신실하게 다 이루셨고 지금도 영원한 그 나라에서 역동적으로 오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지금 역동적으로 오고 계신다는 것은 이미 완료되어 있는 그 묵시, 완성된 미래로부터 오고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인해서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거저 주시는 은혜이며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는 평강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라는 신분은 완료되어 있고 안전하며 불변하는 것입니다. 그걸 한 단어로 하면은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리스도 안.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안에만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 예수 안, 그분 안이란 말이 무려 14번 나옵니다. 1장 한 장에서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강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가 없는 평안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 며칠 전에 좀 됐구나. 드라마를 잠깐 봤는데 양반집 도련님하고 계집종, 노비죠. 노비하고 대화 이런 게 나오더라고. 도련님이 묻습니다. 너는 꿈이 뭐야? 그러니까 그 노비가 하는 말이 저는 그냥 늙어서 죽는 게 꿈입니다. 아니 그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도련님 저는 양반들에게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쫓겨나서 얼어 죽고 그렇게 죽는 것 말고 그냥 늙어서 죽고 싶어요. 조선시대 노비들이 가질 만한 그런 선박한 꿈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세상 어떤 환경이나 사건에 있어도 설사 맞아 죽고 굶어 죽어도 여러분의 평강을 세상에 빼앗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어떻게 꼬였는지 잘 아시잖아요. 굶고 헐벗고 매맞고 배 타면 파산하고 다른 사람은 다 놔두고 혼자 동성한테 물리고 참 재수가 없어도 더럽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바울이
교회에 보내는 모든 서신에 은혜와 평강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성경의 평강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지 앞으로 바울 서신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성경의 평강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회복된 상태의 그런 평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살롬이에요. 살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야. 다른 말로 바꾸자면은 처음 자리 찾기예요. 처음 자리. 우리의 처음 자리. 선악과 범죄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우리의 죄가 소멸이 되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처음 자리로 완성된 상태가 평안이에요. 그 처음 자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 자리가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 하나님이 처음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 좋았다 하신 그 첫사람 아담은 그냥 그 아담 자체로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 아담은 반드시 선악과를 따먹고 어디로 갑니까? 생명나무의 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완성되는 아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서신에서 계속해서 언급하는 게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이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의 언어들은 일반적인 사전적인 의미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자, 이렇게 평강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강이며 이 평강을 사도가 모든 서신에서 빌어주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성도들을 위한 평안입니다. 자, 이제부터 그 평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인사말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냥 하나님은 모든 세계 모든 민족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신이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여기 본문도 나오지만은 3절에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하나님. 예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하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것부터 제대로 알고 봐야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 어떤 민족에도 하나님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시 그들이 알고 있고 섬기고 있던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율법을 주시고 성전 제사로 이스라엘을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몰라봤잖아요. 몰라본 정도가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율법과 성경과 제사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고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며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야기예요. 그 모든 율법과 성경과 제사가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들인데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면서 각자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주 대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니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뭐다? 마귀다. 너희들은 다 독사의 새끼들이다. 왜? 에덴에서 하와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뱀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 말은 뱀의 말을 듣고 그 따먹는 순간 뱀하고 결합된 거예요. 그 뱀 새끼들이란 말이에요. 이 제 말이 아니고 마태복음 23장 한번 봅시다.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게요.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에게서는 가장 심한 욕이 뭐냐 하면 이 독사의 새끼야.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경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친다고 하는 그런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 보고 이런 욕을 했으니까 맞아 죽을 만하죠. 한 군데 더 봅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율법, 희생제사, 거기다 성전까지 다 부정해버리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예수는 마땅히 처단해야 될 이단 맞다. 여호와 하나님을 대증하는 신성 모독자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럴만 하잖아요. 그리스도로 오신 그 진짜 하나님을 어둠의 세상은 어느 누구도 알아보지를 못했다. 알아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그물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를 갈았단 말이에요. 이를 갈았다. 자기도 알 수 없는 분노가 속에서 끓어오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속에서 그런 분노가 끓어올라야지 그게 정상이에요. 왜? 우리 속에 꽁꽁 감추어져 있던 죄가 발각이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만난 죄인들의 현상입니다. 이거는 아예 처음에 창세기 4장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담의 첫 자식이 누굽니까? 어?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그때는 세상 사람들도 없을 때인데 그 두 형제가 얼마나 사이가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형이 동생을 때려 죽였다니까요. 왜 그랬습니까? 이 죄인들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순간, 하나님의 선택이 나타날 때 반드시 그런 현상이 폭로가 된다. 어떤 현상? 하나님에 대한 정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때려 죽이려고 했던 그런 우리 속에 꽁꽁 감춰져 있는 하나님 살해 의지, 이게 폭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 제사를 받으시고 아벨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 제사를 안 받으시는 그 순간 가인 속에 숨겨있던 죄가 분출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저 예수는 마땅히 처단해야 될 신성 모독자다.
지금 우리에게 이 편지를 쓴 이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 하나님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를 처형할 때 정인으로 설 정도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면은 잡아 죽이려고 요즘 다마스커스요.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것도 그 때문에 가는 그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하나님은 바로 자신이 그렇게 핍박했던 그 예수였던 것입니다.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이게 예수 때려 죽인 그 유대인들이 특별히 나쁜 놈들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 마찬가지고. 바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문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에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고련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춥니다. 땅이 엎드려졌으면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든.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참 기가 막히죠. 주여 누구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는 이 바울이 하나님 보고 당신 누구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는 그 하나님, 선천적으로 아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전부 다 인간들이 조작한 거란 말이에요. 조작한 하나님. 그럼 진짜 하나님은 누구예요? 이 땅을 다녀가신 그분, 이 땅에 피를 흘리고 가신 그분만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짜 하나님은 그분만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서신에 보면 늘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다른 하나님은 뭐다? 전부 다 가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 세계가 뒤집어진 거예요. 경천동지하는 새로운 현실을 맞게 된다. 그 새로운 현실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의 이름을 위한 하나님이란 그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 여기서 인간은 빠져야 된다. 예전에 바울은 어떤 바울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런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율법 잘 지키고 성전 제사 잘 지내고 하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뭐가 빠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울이 몰랐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내 구원을 위해서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 예수를 위해 만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바울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누구를 위한 하나님인가? 누가 주체인가?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되심 앞에 드디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내 구원을 위해서 성부, 성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다녀가신 그 하나님, 이 땅에 피를 남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그의 모든 서신에서 밝히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 이 한 줄의 인사말 안에 사도 바울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 섬겼던 그 하나님은 나로부터 시작하고 나로 되먹임되는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한 하나님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바울이 알게 된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었단 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창세부터 정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약속, 그 언약의 피,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죽이는 원수짓을 해야 했던 그 사울이 있어야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도저히 구원 불가능한 죄인이었음을 알게 되는, 그럼에도 오직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주님의 찾아오심과 그런 죄인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 때 우리를 덮고 있는 그 은혜와 평강을 우리는 마침내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 있어서 죄란 것은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는 한시적으로 허락된 죄입니다. 본래 죄란 건 없었어요. 죄, 사망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을 세상에 들여보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서는 이 사도 바울처럼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은 이에 더 이상 죄와 사망은 그 용도를 다 했단 말입니다. 가르디아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율법의 용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몽학 선생, 가정교사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그분을 만나고 난 뒤에는 이제 더 이상 이 초등 교사, 몽학 선생은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모든 서신에 등장하는 은혜와 평강,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값없이 부어진 자들이 더 이상 자기 사랑, 자기 정명, 자기 숭배로부터 풀려남으로 누리게 되는 그런 평안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도 되는 그 평안이에요. 그 자유인 거예요. 이런 평안은 세상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세상 사람들 전부 다 붙잡고 안 물어보세요. 당신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뭐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 믿을 수 있죠. 태극기 부대 어제도 야한 났던데 전국. 나는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을 다한다.
그 국가와 민족이 누구예요? 자기란 말이에요. 월드컵 경기하면 어디 영원합니까? 어디 응원합니까? 월드컵 축구하면 대한민국. 다른 나라 응원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그러니까 주가 계심을 아는 성도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자기를 위해 살아도 되지 않는다는 그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자주 까먹지만은 문득문득 알게 되는 그것. 그게 세상에 없는 평안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강, 살롬. 그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 인사 말에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안, 그 은혜와 평안을 우리한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건들 속에서도 예수만으로 부정함이 없는 그런 평안. 그 평안을 위해서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선이 되는 거예요. 다 유익이고 다 선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자기 피로 사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평강이기 때문에 세상 그 무엇도 방해하거나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인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고난까지도 주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감사요, 찬송이 된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기록들입니다. 그들이 찬송이 어떠한지 한번 보고 갈까요? 찬송가 412장. 찬송가 412장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뭐 하다 보니까 그냥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이 그렇게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이게 평안이거든요. 살롬.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들만 누리게 되는 평안인 거예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감사할 수 없는, 찬송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고난 가운데서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현실을 자각하는 자들만 부를 수 있는 찬송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평화이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강, 그 평강을 노래한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요동을 치든지 어떤 핍박과 우격성과 낙심이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평강을 빼앗을 수 없음을 우리 선배들은 노래한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는 세상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 세상 속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안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들은 다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도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예수의 뿌린 피가 그들의 심령의 증거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의 평강이고 우리의 의요, 우리의 거룩인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 피가 어떤 보정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저주보다 마땅한 죄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피를 흘리신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평강을 하느님은
이미 이스라엘 역사 내내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셨던 거예요. 그게 구약 전체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평강이 아닌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평화로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 평화를 몰랐던 거예요. 자기들이 생존을 위한 평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보다는 가짜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런 평화를 더 바랐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6장 14절에서 15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진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엎드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원하는 그런 평안, 그런 평화를 고발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생활이 윤택해지고 살아가는 환경이 좋아지고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전쟁이 사라지고 그러기를 빌어주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진짜 평안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메시아를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언제나 이스라엘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돌을 맞고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오늘날도 세상은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세상 교회에 모여가지고 비는 것들이 전부 다 그런 거잖아요. 모여서 뭘 빕니까? 예수 믿고 축복받아서 병 낫고 출세하고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하고 교회는 날로 부흥하고 말썽 없이 평화롭게 그렇게 다 함께 지옥 가는 것. 그런 평안, 그런 평화. 그래도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평안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척박한 환경, 이리저리로 내쫓기고 몰리는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잃어버릴 수 없는 평강. 그게 바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이란 말입니다.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화를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빌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그 13편, 14편이 될 수도 있는 그 서신서들을 전부 다 한번 찾아보세요. 첫 머리에 동일하게 나오는 이 은혜와 평강. 예수님도 이 평안을 빌어주셨어요. 세상 계시는 동안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이 빌어주시는 평안.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 다르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세상에는 평안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힘을 가지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 있어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왜?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거는 그 무엇으로도 없어지질 않아요. 그 죄와 죽음의 문제. 그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없어지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평안을 누린단 말입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사라지지 않는 평강. 주께서 붙들고 계신 자들에게 주어지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에요. 죽어도 좋아. 죽어도 사는 자들. 우리의 진짜 삶은 그 사망의 문을 열고 나서는 그 순간부터 진짜 사는 거니까. 그것을 아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평안인 거예요. 이사야서 한번 봅시다. 이사야 41장 10절.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인지 한번 보자고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이끌리라. 한 군데 더 봅시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가르지도 못하리니 내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통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아들의 피로, 자기 피로 사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진짜 평화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세상은 분쟁과 분열이 끊이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 이래로 이렇게 요동하는 세상입니다. 평화가 없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평안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심지어는 가족 안에서도 그런 분쟁과 분열이 생겨야 한다.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3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합니다. 이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아니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갈등과 분쟁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이 잠시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진짜 평강은 분쟁과 분열을 동반하는 평강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구약에서부터 여호와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그런 하나님의 평안을 보여주기 위한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은 세상은 이해할 수도 없고 몰라야 하는 그런 평강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은혜로 주어지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그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만 없어지면 세상이 평화로울 것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울기까지 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웃었다는 이야기 있습니까? 우는 이야기는 있어요. 웃었다는 이야기는 없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9장 한번 봅시다. 19장 41절에서 42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니 좋을 뻔하였구나. 지금 내 눈에 힘겨졌도다. 그렇게 세상에는 감추어진 그 평화가 오늘 여러분에게는 드러났어요. 또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평화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평화. 마태복음 다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 17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들으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복이 뭐라는 거예요? 누가 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에요. 이 복을 받은 여러분들은 이미 그 예수라는 그 평화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평화의 증인들입니다. 그 평안의 사도들이에요. 메신저란 말이에요. 세상에게 미친놈 소리를 들으면서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평안을 여러분들은 누리고 또 자랑하면서 또 나누어 주면서 그렇게 사셔야 한단 말입니다. 워낙 요즘은 교회가 이 기독교가 되어버려가지고 세상이 만만하게 보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는 그야말로 엄청난 신분이에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린다고 했잖아요. 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단 말입니다. 기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 큰 일이 뭐예요? 생명을 나누시는 일. 죽은 자들에게는 평안 이런 게 의미가 없잖아요. 살아있는 자들에게만 이 평화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평화, 십자가라는 그 평강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외쳐질 때 세상은 마침내 종말의 세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정죄했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성도라는 존재가 세상에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세상으로서는 위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라는 평안을 전할 때, 그것을 증거할 때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그 세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는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 어딘가에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의 그 증거가, 그 외침이 평화의 복음으로 들려지게 된다. 그렇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한 몸으로 지어져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마땅히 전해야 하는 그 복음은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화목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 그 언약의 피,
그걸 떠나서는 어떤 평화도 없단 말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고 오늘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예수라는 평화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부터 17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로마 감옥에서 관제로 들어질 그 날을 기다리던 사도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을 오늘 여러분들도 그가 보낸 이 서신을 통해서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평화를 세상 끝날까지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평강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평강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모든 일로부터 배척을 당해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